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실천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려 하고 많은 업적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막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칭송을 받으다 할지라도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를 배척하신다, 내쫓으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외식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생이 있는데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너무 많다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계속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 영적인 것을 베푸는 것, 이 영이라고 해서 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이라고 해서 어디 쫓아가고 영이라고 해서 어디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누구를 지칭했냐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뭐 다른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올바르지 않아갖고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 우리 1절 말씀에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모습을 하고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었는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모르고 영이라면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야. 그것을 주의하라고 요한 이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알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씀 이제 하죠.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단에 속거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도 천국문을 딱 닫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리라. 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우리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 전신에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야.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성도가 하나 왔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 자식은 자기보다도 더 많이 지옥으로 파멸되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얼마나 그 올바른 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분별을 하라. 근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야.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랬잖아요. 이리는 뭐야? 양을 잡아먹는 거야. 자기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게 일이라는 것이에요. 양을 잡아먹어.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기꾼은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사기를 쳐서 돈을 갈취하죠. 돈을 빼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극복이 되고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위험한 사기꾼이고 가장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양의 탈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거룩해. 아주 거룩하고 말을 잘해. 일반 사기꾼들도 말을 잘하죠. 사기 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 말 못하는 사람은 사기 못 쳐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못 쳐. 말 주변이 없어. 아무도 안 넘어가. 내가 거짓말 시켜도.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한다는 거야. 일반 사기꾼도 말을 잘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아주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속기가 아주 쉽다는 거야. 속기가 쉬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다가 결국 지옥불에 넘어진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거짓 선지자를 쫓아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쫓아나가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쇠뇌를 시키는 거야. 자꾸 쇠뇌를 시켜. 쇠뇌를 시켜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S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쇠뇌가 완전히 돼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서 폭발시키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이 쇠뇌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쇠뇌시켜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걸 봅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이제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엉겅퀴에서 좋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는 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제 그 관심이 별로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도시 사람들은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자라면 저게 감나무인지 저게 배나무인지 얼뜻 보고 모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열매를 맺어. 그러면 열매가 배가 달렸으면 아 저게 배나무구나. 저게 감나무구나. 저게 사과나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거야. 그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볼 때에 그 열매를 보고 그 거짓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죠. 어떻게 뭐 돌연변이가 나와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장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그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려고 포도원을 그 농부가 정성스럽게 다 갖고 왔어. 흙을 아주 기름지게 거름도 주고 잘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그래서 좋은 포도를 심으려고 포도원을 잘 가꿨어요. 잘 가꿨는데 그래서 이 농부가 뭘 심었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극상품의 좋은 밭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뭐가 달렸다고 그래요? 들포도가 달렸다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인데 들포도가 달렸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 내가 극상품의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들포도가 열리면 이게 웬일이냐. 그 농부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그 농부는 그 포도원을 다 헐어버렸어. 그리고 그 나무밭을 다 짓밟아 버렸어. 그 포도원을.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냐면 찔레와 가시가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쁜 나무가 나오면 여기 말씀대로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마음을 먹고 내가 천사처럼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한 3, 4일은 저 사람 정말 천사 같아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천사인 척 해도 다 드러나서 자기 속의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압살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다윗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가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 이 압살롬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 선한 척하고 성문에 가서 서 있습니다. 성문에는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 앞에 가서 먼저 손을 펴서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고 그 사람과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아주 위로를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왕자라는 거야. 왕자가 압살롬이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아시죠? 압살롬이 인물이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기고 그 압살롬의 머리채는 어떻다 그랬어요? 머리채는 아주 숱이 많고 윤이 반질반질 나가지고 길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의 풍성함과 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또 왕자가 와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위로를 해주고 무슨 재판을 받으러 왔느냐 하면서 참 위로해주고 입맞춤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압살롬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 맨날 성문에 와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다 포섭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의 그 순많은 아름다운 그 머리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인은 아무리 지가 선한 척하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속의 것이 드러나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압살롬을 보더라도 사람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영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영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먼저 외모를 본다는 것이에요. 외모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스펙을 본다는 것이지.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무슨 집안의 출신인가, 우린 그거를 먼저 본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 남녀들이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에 빠져서 결혼했다가 결국 파경에 이르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 영의 거짓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너희들이 교족을 내고 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활이, 그 사람이 일상생활이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나쁜 생활을 하면서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리고 그를 징계하고 그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나쁜 아주 악한 도시라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우리가 그때 다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척과 동침을 한 것이야. 근데 그 교인들은 그것을 다 알아. 교인들은 그것을 다 아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고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비록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고 징계하고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작을 때는 아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회파하려고 아주 그냥 그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죠. 그런데 또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컸어. 그럴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냐면 아주 교묘하게 와가지고 자기의 거짓 선지자를, 거짓 목회자를 진짜 목회자인 것처럼 쓱 거기다 파견을 시키고 또 거짓 그 교사들을 이제 성도들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 교회를 해뜨리고 그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단을 봤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사단은 그거를 교묘하게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능력이 있잖아. 그냥 너 이 돌이 변해갖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먹어. 그러면 너가 배부르잖아. 지금 배고파 죽겠지? 근데 넌 능력이 있잖아. 막 능력이 있다는 거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능력 있다고 부추기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매료되면 안 돼. 능력 있다고 옆에서 부추기는 거,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넌 할 수 있잖아. 너 능력이 있잖아.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아유, 배도 고파 죽겠는데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자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가 야 돌이 변해서 떡이 됐네, 야 메시아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야, 그러면서 너를 막 지킬 거야. 사람들이 지킬 거야. 마귀가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엎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를 멸하셨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와서 우리를 엎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많이 들었죠, 이 말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리 말씀 많이 들었죠, 옛날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연거퍼서 말했다는 거야.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야. 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예언도 했고 하나님 말씀도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야. 내가 말씀도 가르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은 은사자란 말이에요. 많이 나는 이것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난 귀신도 내쫓았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나는 말씀도 가르쳤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나를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23절에 뭐래요?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서 참 애매한 거야.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는데 열심히 교회도 다녔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막 5시간, 7시간, 8시간씩 막 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한 사람들이야.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자기의 명예를 누리고 자기의 배를 이렇게 불린 사람들. 자기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부를 착취했다는 거죠. 또 그 자기의 내 이름을 날렸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여러분도 아시죠? 은사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오만 돼서 다 난리야.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안 날리고 그냥 은사를 입히는 줄도 있어. 이것은 다 주님 것인데 왜 내가 높임을 받느냐? 이건 딱 해놓고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목사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능력을 행하면 나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뭐야? 결국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야. 네 뱃속을 네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화려한 명칭과 이름과 뭐를 많이 받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걸 다 받았거든.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걸 다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세상에서 다 받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파 종교인들을 이제 이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나 금식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는 이 바리새파 종교인한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를 위해서 했다 이거지. 네 배를 불리고 네 명예를 위해서 내 일을 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모르드게를 봤지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었어도 자기는 하나도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 아무런 이름도 날리기 원치 않고 하나도 특권을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백성과 왕과 그 후대 왕들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막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원리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높아지지 말아야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어서 능력을 행할 때도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자기의 오직 부를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능력을 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선한 것, 의 이런 것을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제 우리가 다 갈 테지만 가보면 우리가 그래도 큰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막 행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작은 은사 하나를 줬어도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닌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작은 은사 가지고 잘난 척은 안 할 테니까 그 작은 은사 나에게 주신 거 항상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은사를 베풀고 이제 그 사역을 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나 큰 일을 한 영혼은 똑같으니 아마도 어쩌면 더 그런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 없는 사역하는 행위는 사단의 도구로밖에 쓸 수가 없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렵죠.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내가 사역할 때 그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리고 너는 양과 이리를 구별할 줄 알아라. 또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가 되어라. 좋은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끝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을 보면 거기가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조금만 파보면 거기는 전부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그러니까 석회 돌바위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질 때는 흙을 다 걷어내고 그 바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집을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위를 파서 막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만 반석 위에 집은 팔레스타인에서 반석 위에 집은 오래 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흙 요만큼 있는 데다가 집을 지으면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그냥
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이 바탕이 단단한 신앙 기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풍파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사실 옛날에 그 오래전에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하고 그 떠났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축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나 이 말 싫어. 하나님 뭐 나는 뭐 이 말 싫어요. 뭐 이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귀신을 보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 나를 가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귀신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근데 뭐냐면 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야.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알면 순종을 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면은 풍파를 겪고 나서도 순종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귀신은 절대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신앙이 든든하고 안 든든한가를 언제 알아보냐면 우리에게 시련과 풍랑과 이 세상의 풍파가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척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것이 쓰나미가 닥쳤을 때 신앙의 반석이 단단하게 쓴 사람은 절대로 끄떡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견디고 기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와서 막 난리나게 주여 소리 지르고 막 모든 행사에 지가 다 참견하고 막 이렇게 설레발이 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고난이 오면 그냥 팍 쓰러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잘 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루면 신앙의 기초가 우리가 든든하면 우리가 영적인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갈 일도 없고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는 연약한 사람들은 물론 끌려가지만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고 말씀도 알고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끌어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영적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하나씩 또 깨우쳐 가시기 바랍니다. 네.